오늘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막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뒤로 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애굽의 총리의 그 위엄을 다시 갖추고 나와서 형들을 대합니다. 형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이 히브리 방언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요셉이 통역관을 세워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 형님들끼리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20여 년 전에 자기들 동생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하며 후회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마 그 20여 년 동안 마음에 복받쳤던 그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기까지 했던 그 형들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만큼 녹여주신 그 은혜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요셉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부하들을 명하여 형님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으로 데려가라 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대하면서 마음에 이 막 솟아오르는 이 북받쳐 오는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서 뒤에 나가 울고 들어오는 모습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아주 거칠게 대하는 엄한 무서운 총리의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의 죄에 잠든 양심을, 그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이 포승줄로 결박되어 끌려나가는 모습, 어쩌면 20몇 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을 때 동생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밧줄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던 모습이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승줄에 결박되어 감옥으로 끌려갈 사람이 시므온만 아니라 자기들도 마땅히 그렇게 포승줄에 결박되어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이렇게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엄하게 무섭게만 대하니까 우리들이 이 권세 있는 애굽 총리 앞에 잘못 보여도 대단히 잘못 보였나 보다, 막 그런 걱정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를 떨쳐버리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훈계, 징계하실 때 우리는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죄에서 돌아서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을 모질게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형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섬겼던 시절에 이집트의 수도는 멤피스였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의 남쪽 10마일 정도 지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멤피스로부터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까지가 약 250마일이면 애굽에 내려갔던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여행하려면 약 2주간 걸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제 9명의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까지도 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라고 이렇게 몰려서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자기들 풀려나고 양식을 얻어서, 시므온은 비록 갇혀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시므온이 왜 갇혀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아버지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양심을 이제 이 죄의 잠에서 깨우시는, 다그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 고통을 당하다가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서로 간에 시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그 2주간의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 다루십니다. 그들의 양심을 계속 깨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명하여 부하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양식을 줘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돈도, 그 은도 다 그 자리에 넣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따로 주어라. 그렇게 한 이유는 음식을 따로 주면 길을 가는 동안은 이 작은 보따리를 풀러서 자기들 필요한 거 취하다 보면 이 큰 곡식 보따리 안에 돈이 다시 되돌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간 다음에, 아니면 고향집에 도착한 다음에나 이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길에 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은 따로 주어라. 그런데 며칠이나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형제 중에 하나가 자기들 숙소에서 곡식 자료를 풀어보았다가 자기들이 이 곡식 구매 대금으로 가져갔던 이 은전이 들어있는 자기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돈 뭉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이 곡식 대금 돈이 그대로 돌아왔어. 내 곡식 자루에 그냥 들어있어. 이것 봐라.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야, 횡재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지 맞았다 얘기하지 않고,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제들이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에게 이제 이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쭉 기록하는데,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 창세기 42장에 여기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요셉의 형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으로 거론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셉은 항상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항상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도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황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라고 황제 앞에 불려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꿈의 뜻을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 입술로 하나님을 거론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들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형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또 행하셨는가.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수지 맞았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걸 재앙처럼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애굽의 총리에게 그 땅을 염탐하러 온 첩자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 곡식을 사러 갔던 돈을 다시 가져온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밝혀지면 자기들 형제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앞으로 석방될 것이며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이 곡식을 자기들에게 파는 그 실물을 맡은 관리들이 실수해서 이 돈이 돌아왔다고 해도 애굽의 총리에게 자기들이 속인 사람들이 되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 이 어려운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에 이제 직접 간섭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나님은 자기들의 인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뜻밖의 불상사가 계속, 불상사 뒤에 불상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형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죄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는구나. 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권면해 보면, 내가 내 눈으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도 예수 믿겠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때부터 나도 그럼 예수를 믿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돈이 곡식자루에 돌아온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압니다. 요셉이 부하들에게 명하여 형들의 돈을 돌려주게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어떤 영문에 이 돈이 돌려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실은 돈이 자기들 자루에 돌아왔다는 그 사건,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상황 뒤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일 뒤에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사건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곡식을 판매하는 이 관리들이 실수했나 보다. 야, 우리 수지 맞았다, 횡재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의 그 곡식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양심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구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이런 재앙이, 이런 사고가 또 터지는구나,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아, 이런 곤란한 일이 왜 또 일어났을까?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목회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삶의 어떤 문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런 마음의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얘기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들어보면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평범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 이거 바로 잡아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고 계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시인하는 말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자기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 추궁하고 계시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인생에 관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42장에 오늘 28절 말씀이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처음 하나님을 거론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아마 지금까지 수백 번도 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이삭. 그래서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을 핍박할 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의 근원을 얻는 우물을 파는 사람 이삭. 그냥 가서 피해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샘 솟는 우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건. 아마 자기네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를 속이고 숙부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가 자기네 숙부 에서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빈손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의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게 된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머리에 지식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았는데, 들은 풍월은 많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입에 수도 없이 오르내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버지 야곱은 그냥 구식이니까 He's old fashioned,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자기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온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심지어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본 체험이 없으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성경 얘기를 들은 지식이 있는 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 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더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개인적인 착각이, 상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에 자기들의 그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허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경력 30년에 내가 어부인데, 내가 프로인데 이분이 물고기 잡는 거에 뭘 알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하겠을 때는 선생님, 랍비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동료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막 주워 담다 보니까 내 평생 20년 어부 경력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조금 전까지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은,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는 고통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압박감을 당하는, 기근 때문에 자기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기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애굽, 만에 하나라도 애굽에 내려갔다 동생을 마주치면 어떡하나,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자기들을 막 거칠게 몰아세우는 총리의 말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그 모든 리듬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독거의 시간, solitude,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생각 가운데 저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돈이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돌려진 사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건이었지만 고통을 주기 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가족, 그냥 형들이니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선한 생각에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그 선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저들의 양심에, 저들의 영혼에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인데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리라. 바람에 낙엽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도 겁이 나서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을 도망치도 도망가게 하리라.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뭐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곡식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자기들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받아야 할 죄가 있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였기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의 자리로 유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꼭 고통과 어려움, 이 책망을 하시는 것 통해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선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곡식자루에 돈이 돌려진 것을 발견한 형들은 고향집에 도착해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일은 아직 이실직고 하지 않지만 그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아주 엄하게 대하고 첩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일, 자기들이 풀려났지만 시므온은 아직도 갇혀있고 이제 앞으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만 시므온이 풀려나고 우리가 곡식을 더 구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100% 정직하지는 않지만 점점 솔직하게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이들의 삶의 이 진실성이 회복이 된다는 이 일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막내 베냐민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걔 형도 20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얘마저 없어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못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장남 루벤이 나섭니다. 장남 루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그냥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던, 그래서 아버지에게 크게 불효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루벤이 37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불효, 온 가문에 수치가 끼쳐지는 이런 가정의 질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그냥 쾌락을 만족시키겠다고 아버지의 첩을 취해서 동침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우리 온 가문이 살려면,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이제 석방시키려면 막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서서 아버지에게 진언하는 그런 인물로 변해졌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온 가족을 위하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죄의 잠에서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막 고통을 주는 말, 우리를 곤경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독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통해서까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선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진실되게 예수님께 열어드리시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인도자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